정려한 목사. 창세기 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이 형 10사람과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이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탄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려고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청탄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청탄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차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라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청탄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고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우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요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의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청탄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청탄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의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청탄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모욕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잠언에는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될 격언들이 담겨 있는 동시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형통한 삶의 모든 지혜들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가급적 매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큐티 본문이 끝나더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매일 좀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광의적으로 볼 때 잠언은 어떤 삶의 이 땅에서 형통한 지혜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의 지혜,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지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왕과 하나님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왕의 영화는 이를 살피는 것이어야 한다고 소개하는 반면 하나님의 영화는 이를 숨기는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왕은 모든 만사를 주관하는 절대 권력자이죠. 일반적인 백성들과는 다른 차원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자들이며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권위와 위엄은 인정되어야 하죠. 이것이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서 부각하고 있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다 가능할 것 같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무소불위의 지혜와 힘을 가진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비밀을 그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표현한다면 모든 일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은 숨겨져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때와 시를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나의 때, 나의 인생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 이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감춰져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숨기시고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때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손 그늘에 숨기시고 우리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셔서 화살통에 감추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나의 때가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만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하고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준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더해서 여호와 앞에 항상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때와 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만세전부터 감춰졌던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 역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고 기다리는 겸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감추심은 곧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 주님의 날도 영광 가운데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를 위해 거룩한 삶의 태도 몇 가지를 가르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그런 시간을 살아가면서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을 취해야 합니다. 4절 말씀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왕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보여서는 안 될 가장 분명한 악의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치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항상 나의 교만과 싸우고 또 나의 교만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척도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또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만 옳다 하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은 영의 인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의지, 자기의 교만을 따라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육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모든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거룩한 삶이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 보면 그 앞에 십자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는 내가 없고 주만 계시게 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독려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온유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겸손을 대적하고 교만을 대적하고 겸손을 취해야 됨과 동시에 온유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8절 말씀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급한 사람들은 그 주변에 다툼이 쉬지 않죠. 항상 말부터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성급함 대신 온유하고 신실한 삶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급히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실수와 후회에서 벗어난 삶을 삽니다. 스스로 옳다 하지 않으며 함부로 남의 일을 누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의 말로 은혜를 쏟을 때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신실하고 온유한 삶을 취하는 사람들은 입으로 절대로 은혜를 쏟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이와 같은 것들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기억할 것은 온유함에는 약속된 상급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온유함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온유함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온유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시고 함께 취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신실한 삶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갈수록 각박하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겸손히 지켜야만 합니다. 주님의 날은 곧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되심을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함과 그리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지켜 주님의 날을 준비하고 또 지혜롭게 우리에게 허락된 귀한 날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고백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때와 시와 모든 것들은 주님께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온유하고 성실함과 또 신실함과 또한 자신을 지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